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영생을 위해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생을 영생의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헛된 것, 그 다음에 헛된 일을 하면서 낭비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원한 미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현재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시간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는 기간까지로만 생각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에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죠. 죽음까지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래는 죽음까지입니다. 영생의 관점이 없는 그들은 만약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내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쾌락과 재물과 즐거움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이 되게 긴 것처럼, 여러분 지금 대부분 20, 30년을 살아왔을 텐데 그 기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보다 아직 한 배, 두 배, 세 배는 더 살아야 돼요. 그죠? 남은 기간이.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짧은 이 기간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진짜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야, 내일은 뭐야? 그냥 무조건 오늘이야. 오늘 즐기자. 부어라. 마셔라.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삶이 좀 더 윤택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은퇴 이후에 노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젊은 사람들 요즘 도저히 그냥 직장 생활에서 집 한 채 살 수 없고 미래가 암담하다.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코인 했죠. 다 뭐예요? 지금 삶을 보니까, 이 사회를 보니까 내 미래가 불안한 거야. 그럼 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를 벌써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끝이 죽음까지인 거지. 재무 설계사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를 할 때에 단순히 1년만 보지 마라. 한 30년 멀리 내다보고, 결과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음 전까지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죠. 영원한 그 기간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중에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에만 집중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책망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에게 온 천하를 얻을 기회가 있어요. 온 천하를 줄 테니까 네 목숨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온 천하를 얻어본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언제 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말 저의 입장에서는 안개와 같고, 정말 이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그 즐거움과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제 아내에게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제 아내의 오빠, 그러니까 저희 처형이죠. 저희 처형의 친구 중에 서울대를 졸업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대단한데, 예? 그 시대에 서울대 나오면 진짜 앞날이 보장된 거잖아요. 그분이 서울대 합격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합격하면 플랜카드 붙였어요, 동네에. 지금도 붙여요? 아, 지금도 붙여요? 예, 플랜카드 붙였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들 자랑하기에 아마 여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요. 서울대 나와서.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하지만 언제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고통받을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후회할 만한 일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목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의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생략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르게 조금 이렇게 그 의미를 살려서 다르게 한번 읽어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영적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그 영적인 목숨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혹시 이거 끊겼어요? 전화가 왔어요. 끊기진 않았어요? 네. 계속 울리고 있어요? 끊어주세요. 네. 다시 읽을게요. 누구든지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영적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그 영적인 목숨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적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적인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읽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영생과 바꾸겠느냐? 세번역 성경으로 이걸 다시 읽어주면 사람이 제 목숨, 그러니까 영적인 목숨, 영생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앞 36절에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온 천하를 얻는데 네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여러분 다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도 영적인 목숨, 영생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찾아와서 온 천하를 주겠다, 온 천하와 영생을 딱 놔두고 여기서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당하셨는데 이 시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 받으신 시험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도 마귀에게 받고 있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해.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 이러한 선택들을 우리는 계속 만납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선택할 때에, 직장을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사할 때에, 집을 살 때에, 물건을 살 때에,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것들 가운데 이와 같은 형식의, 사실 모양은 바뀔 수 있으되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내가 좋은 거 줄게. 나를 경배해라. 하나님 경배하는 걸 그만두고.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더 교묘하게 하겠죠. 더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때에 항상 영혼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선택의 기준을 잡고 세상의 관점으로 이끄는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냥 뭐, 야, 그래, 그래도 좋아, 이래도 좋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일이나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 일을 하든 뭐 셀 이거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뭐 어쨌든 그런 일들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일들은 학교에서 학교 다니고 뭐 그다음에 일을 하는 것, 그다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죄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죄는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가 상충할 때, 겹칠 때 이거는 아니, 사실은 겹치지 않아도, 겹치는 거랑 상관없어요. 겹치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즐기는 것을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되어버린다면, 주어져서 우리가 누릴 수는 있는데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자꾸 이렇게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그것을 하려고 집중한다면 그거는 마귀의 시험인 거고 죄인 거예요.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이 말은 온 천하를 잃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생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주어야 된다는 거죠.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질문의 답은 뭐냐? 당연히 온 천하와 맞바꾸더라도 영생을 얻어라 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영생을 얻어라. 영생에는 그런 가치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모세는 바로의 자리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애니메이션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가 될 수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그가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칼을 피해 도망다니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고 고문과 조롱과 결박과 채찍을 피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고자 원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본 것은요, 이 세상의 보물과 성공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더 좋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여러분은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정말 나는 온 천하를 주고서라도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가? 진짜 여러분 이거 물어봐야 돼. 자기한테. 나는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영생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목을 메어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다면 왜 그럴까? 혹시 나의 대답이 정직하지 않은 건 아닐까? 나를 위해서는 1, 20만 원이 아깝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1, 2만 원을 쓰는 것은 아깝다면 정말 나는 영생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걸까? 자신의 모습을 좀 잘 찾아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영생의 가치를 두고 있을까? 오늘 우리 찬양 가사 약간 그런 거였죠, 그죠? 예수의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찬양을 이렇게 다 알고 자주 부르는 것들인데 그렇게 부르는 찬양하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하고 정말 일치하는가?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들은요, 가치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좀 더 비틀어 얘기하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결국 이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세계,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다 신부잖아. 그런데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날은 어떤 날로 나왔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만나는 날. 그분과 내가 결혼식 하는 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이 정말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한 사람 만나러 갈 때 대충 준비하고 나가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모든 행동이 뭐냐? 그날 우리가 입을 옷.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 예수님을 만날 준비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신랑을 만나는데 온갖 더러운 거 다 묻히고 맨날 누워 자다가 내 마음대로 막 아무거나 먹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날 사람들이 그날 이뻐 보이기 위해서 피부 관리하죠, 몸 관리하죠, 머리 관리하죠. 결혼식 당일날에는 얼마나 돈을 많이 들어서 꾸미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나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얘기는 결국 뭐랑 연결되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랑 연결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행동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죽음 위의 삶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며 정말 나는 살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죽음 이후에까지 남아있을 일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험을 했을 때에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급 심판이라는 걸 받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심판을 받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어떤 일들이 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은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관성에 따라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도 미래의 삶, 이 땅에서의 미래의 삶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는데요. 제가 오늘 꺼주세요.